네, 오늘은 2022년 1월 16일 교회력으로는 주연절 후 제2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령의 깃발 하십시다. 주님,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세상의 헛된 소리와 유혹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성령과 사랑에 대한 간절한 심사를 회복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용기 있는 믿음과 희망에 찬 하루하루가 있게 하소서. 목마른 이에게 마실 물이, 배고픈 이에게 먹을 양식이, 헤매는 이에게 길잡이가 되며 상처받는 이에게 치유의 품이 되는 복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소서. 바람이 불지만 흔들리지 않고 맹렬한 추위가 온다 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성령의 깃발을 준비하는 진정한 슬기로움이 우리들에게 그득하게 하여 주소서. 하여 하나님 나라의 은총이 온 세상에 영원히 낙지 않을 깃발처럼 나부끼게 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이는 주님의 복음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한 가지 시 또 혹은 짧은 격언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생각을 조심하세요. 언젠가 말이 되니까요. 말을 조심하세요. 언젠가 행동이 되니까요. 행동을 조심하세요. 언젠가 습관이 되니까요. 습관을 조심하세요. 언젠가 성격이 되니까요. 성격을 조심하세요. 언젠가 운명이 되니까요. 이런 말을 늘 강조했던 그 사람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제목은 한 번에 한 사람, 이런 시입니다. 난
결코 대중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는다. 난 다만 한 개인을 바라볼 뿐이다. 난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사랑할 수 있다.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껴안을 수 있다. 단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씩만. 따라서 당신도 시작하고 나도 시작하는 것이다. 나는 한 사람을 붙잡는다. 만일 내가 그 사람을 붙잡지 않았다면 난 42,000명을 붙잡지 못했을 것이다. 모든 노력은 단지 바다에 붙는 한 방울 물과 같다. 하지만 만일 내가 그 한 방울의 물을 붓지 않았다면 바다는 그 한 방울만큼 줄어들 것이다. 당신에게도 마찬가지다. 당신의 가족에게도,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다. 단지 시작하는 것이다. 한 번에 한 사람씩. 이 사람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100사람을 먹일 수 없다면 한 사람이라도 먹여라. 제가 지금까지 읽어드린 이런 격언들과 또 시와 또 이런 말을 한 사람은 마더 데레사였습니다. 작고 또 우리가 기억하는 늙고 또 허리가 굽고 주름살이 많은 한 수녀입니다. 그 사람은 저는 단 한 가지를 두려워합니다. 돈. 탐욕은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한 동기였습니다. 저는 그 한 가지만 두려워합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 많이 있고 죽어가는 사람이 심각해도 자기는 한 번에 한 사람씩 이런 얘기를 하지요. 우리 모두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작은 일을 위대한 사랑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씩 안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죽음을 아름답게 정리할 수 있도록 평생을 섬기면서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수백 개, 수천 개의 그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을 기관을 세워 거기에 사람들이 일할 수 있고 거기에 기금이 모일 수 있도록 그 테레사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사랑하고 가난한 이를 돌보고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이 큰 일은 이루어져 갔습니다. 한 사람.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마리아와 나사로와 가룟 유다라고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 읽었는데 이것은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였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베단이라고 하는 그냥 동네가 아니라 여기는 나사로가 있는 동네야 할 만큼 나사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유명해졌습니다. 1절에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이제 그냥 베다니가 아닙니다. 나사로가 사는 그 베다니. 2절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잔치를 했습니다. 베다니는 가난하고 연약하고 병든 사람들의 동네, 그런 동네의 이름인데 그 동네에서 잔치를 벌여도 잔치가 잔치같이 기뻐하고 다 사람들이 서로서로 감사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 분위기가 나사로 한 사람 때문에 있었습니다. 그는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았는데 그 나사로가 베다니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 10절, 11절에 보면
9절 나사로, 10절 나사로, 11절 나사로. 9절에는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예수님만 보러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살리신 나사로를 보러 사람들이 왔더라. 10절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11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이제 베다니는 더 이상 그냥 베다니가 아니라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거기에 이제 이렇게 변한 베다니에 오늘의 저희들이 묵상하려고 하는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이 모든 베다니가 가난한 사람의 동네, 무화과의 동네, 병든 자들의 동네, 이런 이름에서 나사로가 살아난 동네라고. 그리고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와서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귀한 것이었고, 그리고 요즘 돈으로 치면은 한 3천만 원, 4천만 원 정도 가는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예수님에게 다 붓고,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그 향유가 묻은 예수님의 발을 씻습니다. 나사로는 거기 있기만 하는 것으로 동네를 바꾸었는데, 이 나사로가 살아남으로 동네까지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최초의 원인,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입니다. 베다니에 그 전에 나사로가 있었을 때 이 마리아는 언니와 함께 오빠를 병간호하고 어렵게 정성을 다하고 노력을 다 했는데도 거기는 죽음의 냄새.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주님 그 문을 열지 마십시오. 이미 부패하기 시작해서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하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거기 나사로는 앉아있기만 하고, 그리고 그 나사로를 살려내신 예수님이, 나사로가 이 동네를 다 바꿔놓고 사람들이 다 나사로를 쳐다보고, 나중에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나사로를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사로 때문에 예수를 믿었더라 라고 하는 이 최초의 원인, 그 속에 있는 생명의 원동력이 되시는 예수를 증거하는 것을 이 마리아는 향유를 통해서 나타냅니다. 동네가 바뀌었습니다. 냄새가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고 또 사람들이 모여서 나누는 대화와 분위기가 달라진 것을 이 마리아는 향유를 통해서 나사로가 있고 예수님이 있는 주변을 향기롭게, 그 향기가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사람들의 마음 생각 속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거기 기적이 일어나는 연못입니다. 그런데 베데스다라고 하는 뜻은 자비의 집, 이런 뜻인데, 정작 천사가 와서 기적을 일으키도록 물을 흔들어 놓으면 거기는 더 이상 자비가 없었습니다. 무자비하게 다른 사람보다 덜 아픈 사람이 먼저 뛰어가서 더 아픈 사람은 꼼짝도 못하고, 자비의 집에 자비는 없고 무자비한 경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 한 분이 가서, 그 예수님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집, 그 집에 원래 이름을 회복시키고 거기에 38년 된 사람을 고쳐줍니다. 한 사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예수님 한 분이 한 사람을 고쳤는데도 이제 연못의 이름은 원래의 능력을 회복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를 지시고 온 백성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선포하시고, 사람들이 그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부활과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길, 진리, 생명을 바라보게 됩니다. 거기에 오늘 있는 12장에 나오는 마리아는 대표적인 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전파되어지는 그 모습을, 향유를 붓는 것으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도 예수님을 좋아한다고 했고,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가롯 유다이지요. 유다는 이 향유를 예수님에게 다 붓지 말고, 그리고 이것을 오늘로 돈으로 바꾸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줬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말은 합리적이고 그리고 좋은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 가룟 유다는 그렇게 향유의 값비싼 것을 보고 금방 머릿속에서 생각한, 가난한 사람에게 더 많이 도와줄 수 있는 넉넉한 돈이다라고 하는 이 계산을 하는 마음은 그렇게 순수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의사가 있어야 병원입니다. 저는 전도사 시절에 시골에서 목회할 때 보건소가 있는데, 보건소에는 의사가 없습니다. 또 거기를 지키는 간호사 직원이 계신데, 그분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이게 깊은 산골짜기면 더 없습니다. 그러면 그 집은 더 이상 아픈 사람을 위한 집이 아닙니다. 한 사람만 없어도 그 집과 의미는 사라져버립니다. 교회도,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은 참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좋은 일을 하는 것, 교회가 하는 일과 교회가 교회 되도록,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안에 있는 신앙적이며 영적이며 구원의 역사가 생명의 불꽃처럼 일어나는 이 일은 전혀 다릅니다. 마리아가 했던 것은 예수가 베다니에 오셔서 고치신 구원의 역사, 부활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증거하고 나타내고 드러내고, 그것이 향기처럼 멀리 멀리 퍼져나가며 사람들 속에 스며들도록 하는 일이라면, 이 가룟 유다가 했던 것은 일어나는 일을 계산하고 계획해서 그것을 운영하는 것으로서 가난한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기 쉽습니다. 정말 요한복음에서는 그를 돈꾀에 있는 것을 사적으로 훔쳐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마더 데레사도 나는 제일 두려워하는 거 한 가지는 모든 것을 돈으로 보는 것이다. 돈이 있으면 할 수 있고, 더 많이 있으면 더 많이 할 수 있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게 제일 두렵다.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작은 일이라도 위대한 사랑으로 할 수 있다. 위대한 일, 큰 일, 더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일이 아닐지라도 작은 일조차 위대한 사랑으로 할 수 있다면 나는 계산보다는 그 길을 택하겠다. 나는 한 번에 한 사람을 사랑하는, 한 사람을 껴안고
그렇게 해서 42,000명을 나는 붙잡을 수 있다. 그게 내가 할 일이고 당신이 할 일이다. 사랑을 사랑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병원을 병원되게 하고, 저희들의 삶의 생명과 부활을 근원적인 능력으로, 근원적인 희망으로 체험하고 채울 수 있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교회가 할 일에 대해서 토론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교회되는 일은 근본적인 일입니다. 본질적인 일입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소중하고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완성하십니다. 요한복음은 21장까지 있습니다. 11장까지는 능력을 나타내신 예수님 공생의 3년을 나타냅니다. 12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유월절에 5일간을 12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장부터 19장까지는 예수님이 순환 받으시는 일입니다. 그 하루를 요한복음은 기록합니다. 20장, 21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번에 한 사람, 한 번에 한 가지, 내가 가진 모든 자산을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붓듯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부활과 희망이 되시고 우리의 의미가 되시고, 베다니가 더 이상 가난한 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집으로다가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를 믿게 되더라. 반대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하고 나사로까지 죽이기로 하더라. 교회가 교회 되는 일, 그것과 교회가 좋은 일을 하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이제 교회가 교회되고 저희들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며 닮아가며 그분의 생명으로 저희들의 삶 속에 날마다 소망과 부활을 체험하고 채워가는 승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이제 시작이 반달 되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삶의 근원에서 삶의 완성으로까지 그분과 함께 날마다 승리하며 이 세상 속에 향기를 스며들도록 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갑시다.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교통하고 예수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심이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의 여정 속에 늘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